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면, 처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기도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중요한 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고백임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강구의 제목은 아버지의 나라, 즉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혹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런 아버지의 뜻, 또 아버지의 통치,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아무리 주기도문을 배워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만족만 채울 뿐이지, 사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을 모아서 실천하는 바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감사해야 하는 기도,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자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나에게 또 가장 중요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악한 영들에게서 나를 또 건져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귀한 성도님들도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놀라운 기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삶의 그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세 가지 강구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강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12절 말씀처럼 죄 용서를 구하는 것, 13절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그 어떤 것을 전제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 했던 고백, 앞에 했던 기도, 즉 아버지가 나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그 이름이 아버지 자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순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확신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늘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그로 말미암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뭔가 일주일 동안 내가 좀 뿌듯해할 정도로 잘 산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그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당당했냐면 바리새인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이제 당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자의 삶에는 사실 기도응답을 받을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사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은혜로 인한 감격들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응답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또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그런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면 사실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가 어렵죠. 늘 이제 뭔가 죄송하고 뭔가 좀 혼날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기 좀 꺼려지는 그런 상태에서 나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했거나 뭐 죄를 많이 범했다거나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도하더라도 그런 확신 없이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죄도 많이 짓고 잘 못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잘 살게요. 이제부터는 진짜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 헌신에 아무튼 경건한 삶을 살게요.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이러저러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종종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많이 짓고 실패도 많이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냥 제 딴에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결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죄는 결코 짓지 않고 이제 착하게 거룩하게 살게요 하면서 꼭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제 헛된 기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또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면 놀랍게 기도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내 생각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이미 사랑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이제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는 자들의 이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 강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변하는데,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혹은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 후에 제 삶이 참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저의 삶에 가장 크게 변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은 이제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나쁜 일로 여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구나라는 그 세상의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의 생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확신들이 제 마음에 주어지니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꿋꿋이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의 하나하나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간구들을 아우르는 기도의 전제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믿고 확신하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확신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이제 의지해야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과 보살피심이 아니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자원도 주시고 육적인 자원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한정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사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무한정으로 퍼주지는 않죠. 그 부모는 자신이 재벌이라고 해서 자녀에게 용돈으로 하루에 매일 1,000만 원씩 주면 그 자녀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의 삶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리석은 부모와 같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가 없거나 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이제 다른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팀켈러 목사님이 든 예인데요. 그 여러분은 알라딘의 램프를 다 아시죠? 그 이제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면 누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인공지능 지니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알라딘의 램프를 5살짜리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 물건이 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램프를 막 만지고 비비니까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난 거야. 근데 그 팀켈러 목사님의 말이 뭐냐면 5살짜리 아이가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를 만나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할까요? 5살짜리 애들은 지니야 온 세상이 장난감이 되게 해줘 라든지 뭐 온 세상 요즘에 그거 아시죠? 뭐죠? 아기 상어 있잖아요. 아기 상어 그 동요 온 세상에 아기 상어가 되게 해줘 라든지 뭐 과자나 뭐 장난감이 되게 해줘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니에게 구했지만 이 세상에겐 아마 큰 재앙이 될 것 아닙니까? 사실 뭐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제 저돌적인 질문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솔직해지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시기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저도 그랬는데 20살이 됐을 때 사춘기 시절 15살 때를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진짜 그때 참 멍청했구나. 철이 없었구나. 그때만 생각하면 막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괜히 막 부끄러워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30살이 됐을 때 제 20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멍청했구나. 진짜 어리석었구나. 진짜 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40이 돼서 또 제 30대를 보니까 그것도 되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에 사역 시작해서 열심히는 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한 채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50대 돼서는 40대 때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늘 지나온 삶은 진짜 어리석다. 진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회고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이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별로 필요 없었던 것인데,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혹은 우리가 A라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B라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이제 종종 있고 혹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혹은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일까?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내가 뭐든지 얘기만 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 화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완전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조차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예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울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여러 차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여러 차례 받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내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불리는, 우리는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고통스럽게 하는 무언가를 보내신 거죠. 이제 대체로 신학자들은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을 거다. 뭐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질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데요. 어찌됐든 이 바울은 이게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로는 사역에도 지장을 줄 테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최소 3번은 기도하잖아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긴 시간,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온 힘을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그토록 헌신했던 사도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이 바울이 응답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응답이 없던 것이 그에게 응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그의 몸에 남겨두셨던 것 자체가
바울을 약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음 자체가 그에게 기도 응답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것과는 다른 것을 응답받았을 때, 혹은 아예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응답받지 못했던 걸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고 계셨구나.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셨고 나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앞에 세 가지 강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해. 그분 자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해 라고 이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한 달치 양식도 아니고 혹은 일주일치 양식이 아니라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결핍들이 많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없고 이제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거의 이제 찾지 않는, 거의 아예 찾지 않는, 연례 행사처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짐작은 가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자녀들의 경우도 사실 부족함이 없으면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야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 특별히 이제 아들들의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모를 찾지, 사실 부족함 없고 필요함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부모가 필요 없으면 부모를 찾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로 사실 하나님은 능히 그분의 능력으로 한 달치 양식도 주실 수 있고 이제 1년치 양식도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즉 매일매일 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자신을 매일매일 의지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혹은 어떤 삶의 평탄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가 게임에 빠져서 학업에도 지장을 주게 되고 또 그 부모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면 특단의 조치를 쓸 것 아닙니까? 게임기를 뺏는다든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든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독대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그보다 덜 좋은 것들을 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가장 좋은 것을 다시금 찾도록 얻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선하신 섭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계속 고난이 끊이지 않고 여러 결핍과 또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자신도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 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이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가장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가장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유익을 위해 희생시키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이토록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망하게 하시려거나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자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그런 까닭이 없고 도리어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할 때, 특별히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더욱더 찾고 이제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주기도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나만을 위한 기도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즉 우리 모든 지체들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제, 자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지체가 된 그 형제, 자매,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만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렇게 나의 상황만을 돌봐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내가 넉넉할지라도 나에게는 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있더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그들을 돌보도록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과 같이 그들을 도우라는 그 명령이 담긴 기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죠. 신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그런 다른 지체들, 가족들과 말 그대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는 말 그대로 가족으로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현 시대는 어떠할까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 단지 개인적인 종교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그 교회 지체들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귀찮고, 번거롭고, 뭔가 싫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는 진실로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기도문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에게는 함께 그 자신의 삶을 나눌 형제자매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그런 이 하늘의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보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혹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믿음을 담아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나의 도움이 필요는 없는지 돌아보며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 혹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대로 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들을 또 돌아보고, 그래서 나에게는 있지만 다른 지체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봄으로써 이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그들의 부족함들을 채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고유교회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